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것이 원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내 삶아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성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 안에서 안전과 건강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욥기서 104번째 강의 말씀인데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회개의 문을 열고 이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변론을 자신하는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선언을 감히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히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이었다 라고 욥기서 4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5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후기의 선언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상황과 4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때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은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품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절대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하에 이른 것을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침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불가침의 원리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2절 말씀이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이 몇 프로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38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해 가시는 충만한 은혜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후를 모르죠. 1초 후의 일도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죠.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간에게서 구하셔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실 의미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일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된 일이지만 창조주로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지으십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해내서 만드신 분은 그 상표권과 특허권과 생산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토기장이에게 자기가 만든 토기에 대해서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안 되면 삐지고 돌아지고 상처받고 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악인은 반드시 벌하셔야 하며
의인은 반드시 보호하고 보상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순종할 수 있는 물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확신을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욕구만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깨끼 부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에게 존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자꾸 세상과 주변 사람과 부득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요구도 하실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장부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적하지 않나요? 근데 욥은 이제 깨달은 거죠. 자기로부터 시작된다. 자기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까지 자신은 하나님과 친구들만 잘못한 것으로 알고 떠들어댔는데 알고 보니 정작 잘못한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욥은 이러한 자기 잘못에 대한 자백을 통해서 비로소 다시 회복의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욥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렸던 것을 이제는 추스리고 나의 죄됨임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것은 책임 전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발각되었을 때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연하지 못할지라도 상황과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아마 요즘 우리의 삶이 아담과 하와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죄가 발각되었을 때 하와에 이어 하나님께 이 뜻이 자꾸 전가시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부창부수라고 하와는 그 잘못을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반대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지었지만 회개할 때 즉시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합 같은 왕도 당시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지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불경죄를 더하여 짓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회개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싹 품고 받아들이는 것. 욥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을까? 어떠한 계획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의미가 깊게 다가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콕 박히는 것. 전도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책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잘 박힌 못은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못 하나가 잘 박힌 못 하나가 2톤의 무게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잘못 박힌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헤어날 수 없는 무게로,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 깊이 담아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심겨져서 속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실제 그렇게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네 번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관도, 나의 세계관도, 나의 이성관도, 나의 문화관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괜히 애굽으로 달려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세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한 자에게만 오는 아주 극히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렙산 체험이 모세를 만들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물에 물 탄 듯 비지근하게 확신이 없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찬송을 왜 드리는지, 내가 왜 기도를 드리는지 그냥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 해도 포문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본 심령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빛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체험을 가진 성도들은 옛날 아브라함이 가졌고 모세가 가졌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주장금으로 감사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천 사마켓 위에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